이사야 53장을 이 수예배 시간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죽으심을 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속의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범위는 모든 세대, 모든 계층에 그 주님의 대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10절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일부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소 이 한 본문을 여러 번 나눠서 설교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서 말씀을 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저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절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상반절인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아멘. 여기까지 오늘은 이 상반절 말씀만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메시아인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자신의 외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하여금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앞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보다 사실 멸망받아 마땅한, 참혹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 이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죽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는 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그 외아들보다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날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하는 과정, 이 예언을 시작하면서도 이것을 감추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의 고난당함과 죽으심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뜻을 거기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선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 고난당함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은 바로 이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부분, 그 성취되는 부분으로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번성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이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 휴가 이번에 이제 앞으로 가셔야 하잖아요. 이제 곧 휴가가 시작될 텐데 혹시 꼭 드시고 싶으신 메뉴를 혹시 결정하셨습니까? 이번 휴가 때 이것만큼은 꼭 먹어야겠다. 네, 뭐 내년에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꼭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혹시 결정하신 게 있습니까? 복날에는 삼계탕, 뭐 휴가는 뭐 캠핑, 뭐 이러면서 숯불로 구워 먹는 목살, 뭐 이런 거 혹시 결정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희 집에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고기를 직접 가져다 주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숯불로 고기를 잘 굽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한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캠핑과 또 이렇게 숯불로 고기를 잘 굽는 분인지 너무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 드셨습니까? 저도 못 먹었는데요. 네,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고기를 먹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여러분 겉바속촉이 뭔지 아시죠? 겉은 진짜 바삭합니다. 그런데 속이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기를 저희 막내에게 1, 2, 3번을 제치고 4번에게 제일 먼저 먹였습니다. 바로 너 먼저 먹어야 된다 하면서 먹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 바로 빼더니 냄새 한번 맡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막내 아들에게는 늘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잘 먹으려고 먹는데, 또 아이가 잘 먹는 음식을 준비해 줘야 하는데, 사실 뭘 해줘도 입이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저는 이 된장찌개를 좀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좀 끓이거든요. 뭐 여러분 안 드셔보셨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혹시 그 된장에 이마트에서 사온 양념게장 한 덩어리만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훌륭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쓰러질 수 있거든요. 진짜 훌륭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는 더 어려운 말씀, 더 단단한 말씀을 듣고, 그 깊이 있는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은혜들을 조금 저희가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매일 이유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진리의 풍성함을 담아내는 말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것이면 깊이가 있을수록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저희들에게 집중을 요하고 더 이렇게 많이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신앙이 성장하면서 숯불에 구워진 그 목살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매콤한 청양초가 들어간 된장찌개에 양념게장이 살짝 들어갔던 지나간 그런 향이 나는 그런 것들 좀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은 그런 풍성한 진리,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듣기를 또 사모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힘써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의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운 말씀도 잘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듣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바랍니다. 네, 혹시 뭐 오늘 숯불에 구운 된장, 아니 그 숯불에 구워진 고기, 뭐 게장 이런 것만 기억나시는 거 아니시죠? 에이, 오늘 남목사님 설교는 게장밖에 기억 안 나, 된장밖에 기억 안 나, 이러시면 어떡하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그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저희 시선을 사로잡는 낯선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저희들 이 10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자꾸 이렇게 읽어보자고 하는 것은 저희가 눈에 좀 이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고난받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이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속건제물로 드려짐,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갑자기 속건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니 좀 당황이 됩니다. 메시아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메시아가 씨를 보게 되고 또 그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을 자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많이 들어보셨죠? 속죄제는 일반적인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드리는 자의 헌신을 이렇게 의미하는 제사 양식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은 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은 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화목제물로 표현한 것에 익숙한데, 오늘은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참 낯선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말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공부하는 그 책의 내용을 좀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저희가 그 구약에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한번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방송실 혹시 14절에서 19절이 그 내용이 맞는가요?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레위기 5장 후반의 말씀을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인 성물에 대한 범죄는 성경에서 다르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한 범죄는 그 도전의 방식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나쁘고 양적인 면에서는 더욱 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을 범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유인 성물을 범하는 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도 하나님의 소유물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됨에 있어서 이것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아시죠? 거룩은 이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한 속성인데요, 죄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계신 죄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순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은 사실 하나님 자신께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죄와 악의 영향이 전혀 없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계신 분, 그래서 완전히 정결하고 완전히 순결하신 분, 바로 그 자체를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가장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또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이 거룩을 소유하게 되고 또 이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이렇게 밀고
옷을 똑같은 색으로만 입고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 저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그분들이 제일 거룩하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분들은 다 사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은 사실 하나님 자신으로 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가장 거룩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불결하고 이 소란스러운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또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거룩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핵심은 먼저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물건을 건드리는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범하여진 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희들에게 이 손상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메시아에게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 제 물건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공격을 받을 때 실제로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거룩이 범하여졌기에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이 거룩함이 범하여지는 문제가 작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선지자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이 범하여진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온 세상은 거룩했습니다. 만물이 온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 창조의 영광은 그 어떤 죄와 또 이 사망의 기운도 없는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한 바로 그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안에 모든 그 생명의 질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처음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그 창조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온 창조 세계가 그 거룩한 영광을 잃어버렸고 참 생명의 힘을 잃어버렸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와 세상은 사실 인간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대신해서 저희 인간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게 이제 하려고 하셨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온 우주와 창조된 모든 세상은 저희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을 하게 되자 온 세상의 질서가 역전됐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 이전에 벌거벗었지만 동산을 함께 거닐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차단되고 온 세상은 완전히 죄악으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이 죄의 힘이 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이제 인간들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서의 죄와 사망의 그 어떤 영향력도 없는 이 거룩이 범하여지자 그 결과로 세상은 이제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대속 사건을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저희들, 곧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해서 범하며 하나님의 반역자의 원수로 하나님의 거룩을 도전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 중에도 이 거룩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룩을 범하면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희 자신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떤 존재인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 죄를 범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을 범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거룩을 범한 죄에서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스러운 그 희생뿐입니다. 오직 그것 외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슬프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막상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풍성함을 범하여서 죄를 범했는데, 이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범죄한 저희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사실 수시로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짓는 죄들이 단순한 이 악인가, 단순한 악이다 뭐 이렇게만 말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임을 저희는 다시 한번 두렵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어떤 영향력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범한 강력한 죄인들, 창조주를 반역하여 하나님께 도전하는 배영무도한 죄인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그들을 자신의 외아들보다 더 사랑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실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손상시키고 이 범죄하여 죄를 사랑하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멸망에 내어버리지 않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 안에, 하나님의 그 가슴 안에 가득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신다면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저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거룩하라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속건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는 거룩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자신을 이 속건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하시는 은혜로 속죄함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은혜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믿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자기를 버리시는 이 속건제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그 한 성도가 또 구원받은 무리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심인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제 자신의 거룩을 범한 죄인들을 받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과 연합해서 저희가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과 말과 행동에서 실제로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는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100%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존재가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또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 세계의 이 부패성을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이기며 타락한 세상에서 이 부패한 환경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은혜의 영향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저희를 위해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심은 이제는 거룩을 범한 이 인간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게 한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주님과 연합하여 회복이 되어서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제가 4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의 죄 때문인데요. 어떤 죄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죄 때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죄를 범하는 일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영원한 외면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원수로 살게 된다는 것. 아담이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무런 의식 없이 아내에게 받아 먹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만연했던 그 거룩한 영광이 순식간에 훼손되어서 이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온 피조 세계가 잠겨버리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것임을 저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자신의 존재를 먼저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속건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주님과의 이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 대한 저의 이 신뢰를 또 순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범하여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어,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와 제 친구들이 노래방을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다닌 지 한 달 반 정도 됐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려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어, 우리 중고등부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그 회장님을 피해서 가야 한다고 저에게 당부를 했지만 제가 그 회장님을 너무 반가운 마음에 회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형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길래 친구들하고 노래방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그래 알았어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데 물어서 누구 교회 다니는 친구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노래방을 가냐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너네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다른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가 너네들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는 못할 망정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노래방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는 이런 곳으로 소문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교회로 집합해라. 이렇게 해서 교회로 끌려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부여받은 생명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가 저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거나 하나님의 거룩이 범하여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저희는 이 죄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과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오히려 치열하게 나 자신을 드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의 삶을 통해 마땅히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이 거룩을 향한 진실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덥고 또 몸과 마음은 쉽게 피곤해지고 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단순히 이 먹고 살며 즐기는 가운데 내가 누리는 행복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 또 세상의 강력한 요구에 저희가 이렇게 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오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라면 거룩할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성경의 선포를 따라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이런 풍성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부유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런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죄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미숙한 인격과 언어로 은밀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면서 사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믿음과 진정한 사모함으로 저희 자신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